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딸 미리암과 아들 아론입니다. 이 가족에게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하받아 마땅한 이 사건이 이 가족에게 매우 슬픈 그리고 절망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이방인이었고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후손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방인들인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이 강대해진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하자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더욱더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 강가에 던져 넣으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셋째 아이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선택한 종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과 더불어 그의 부모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의 부모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역사에 동참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는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토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서 좋았더라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잘생긴 것,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토브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함. 특별히 여기서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토브를 보고 그를 살렸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외모가 잘생긴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빼앗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것을 이 부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린 것이고, 또한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기고 살린 것입니다. 선함이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에서, 그 문장에서 유래되고 시작된 단어입니다. 즉 선함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그것을 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이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찬양의 이유, 이 찬양은 예배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배자가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예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울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도 바로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기에 하나님의 대리인 이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피조물을 창조물처럼 섬기는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와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할 수 없게 막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악한 문화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선한 역사, 그 토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당신의 종으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갓 태어난 모세를 통해 이 놀랍고 이 선한 출애굽의 계획을 보도록 하셨고, 그것을 본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잘생긴 것, 아름다운 것, 존귀하고 보배롭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생겼다, 아름답다,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외모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의 표현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 단어들이 쓰이는 이유가 아무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이 생길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허락받은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부모가 한 행동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그 안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긴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 상자는 나일 강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중 식물로 애굽에서는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이 식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는 그 키가 대략 3m에서 4m에 이르렀고 종이나 배 또는 옷, 신발, 바구니, 그릇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갈대를 재료로 만든 이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테바는 노아의 방주에서의 방주, 갈대 상자에서의 상자, 이 두 번 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하여 만들었던 갈대 상자 역시 노아의 방죽처럼 역청과 나무진까지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완전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피조물을 구원한 방주이고, 본문의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모든 악한 문화에서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종 모세가 물로 인해 죽게 될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또 다른 방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를 통해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셨고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방주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갈대 상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어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처럼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 살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녀를 하셉수투 공주라고 말합니다. 하셉수투 공주. 그녀는 학살 명령을 내린 바로의 하나 남은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훗날 실제로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 속에서도 자기 뜻대로 이 히브리 남자 아기 모세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이 놀라운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심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준비시켜 모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열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는 것을 보고
공주의 마음에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공주는 울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그가 비록 히브리인의 아기였지만 그를 살리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인 때부터 공주와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낸 순간까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의 누리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부모에게 주신 지혜에서 나온 믿음의 계획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부모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공주에게 발견돼 바로 그때를 기다리다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암의 일련의 행동은 모두 그녀의 부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요게벳은 아마도 하셉스투 공주가 강가에 나와 목욕을 한다는 것과 그 위치가 어디쯤인 것과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와는 달리 동정심이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모든 애굽인에게 히브리인의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한 그 상황에서 애굽인인 바로의 딸 앞에 히브리인인 자기 아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히브리인인 자신의 딸 미리암을 통하여 가장 존귀한 애굽의 공주에게 말을 걸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계획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러한 믿음이 모세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여인 그리고 유모. 당시 유모는 단순히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젖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라는 굳이 조건을 달아 말한 것은 애굽인들이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젖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 유모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 이 공주의 허락을 받은 미리암은 마치 짜인 각본처럼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요게벳에게 모세의 모든 양육을 맡겼습니다. 그냥 맡긴 것도 아니고 양육비까지 주며 맡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대부분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 공주의 명령으로 양육비를 받으며 강제 노역에서 제외되어 친자식 모세를 안전한 보호 아래서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주와 약속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와 약속한 그 시간 동안 모세의 친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젖을 먹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4살 정도 되었을 때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을 떠나 애굽의 궁전으로 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당시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에서 발달했던 각종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습득한 지식과 학문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실제로 모세는 이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모든 악한 문화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의 친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래의 자리, 믿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 친부모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게 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아기 때부터 친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11절에 모세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는 의미는 단지 나이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높임과 존대를 받을 만큼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그 모든 것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시 모세는 이와 같이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날 뿐 아니라 애굽의 왕실에서 강력한 실력자였던 양모의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권력자로 인정받으며 살던 모세였지만 그는 어릴 때 친부모에게 배웠던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하던 현장, 그곳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궁을 나가서 자기 민족의 형제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그 고통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기 형제들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모세는 유아기 때 요게벳을 통해 배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서 온갖 혜택, 즉 왕족이 받는 교육과 좋은 음식과 안락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자신이 스스로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길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자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다시 돌아간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 아이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아이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이런 교육이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무려 1000구절이나 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 아이는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했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어릴 적 내가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시키는 성경 말씀 암송이 너무나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어머니께서 저에게 1000개나 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번이나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랑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자녀의 인생을 그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자녀를 향한 참된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인 이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믿음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선한 계획의 성취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심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을 도와주신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며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자를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이는 자녀들도 모세처럼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악한 우상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평생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는 이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임직받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